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상업화하고 상품화하고 또 금융화, 다시 말하면 돈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성욕, 인간관계까지도 모든 것이 다 상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마저도 소비와 쾌락을 위한 것으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모독으로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깊은 목마름과 갈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갈증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연구에 의하면 잠을 자다가 메시지나 어떤 정보가 왔는지, SNS에서 누군가 나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해서 수시로 잠을 깨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수면 모드라는 그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잘 때 나한테 소리 들리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모드죠. 그러니까 완전히 꺼지지 않는 수면 모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 현대사회가 정말 완전히 꺼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완전한 휴식 상태, 안식이 없는 상태로 사람들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오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걸 내려놓고 내가 온전한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적인 휴식 상태는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수면 모드가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이러한 이 SNS나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내가 분리되면 나는 소외되고 나는 그 속에서 진정한 어떤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리될까봐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늘 새로운 정보, 새로운 어떤 관계에서 끊길 것을 두려워하면서 수면 모드 속에서도 중간에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열어보는 이런 것이 이렇게 어떤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쾌락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러한 목마름, 세상에 대한 어떤 목마름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느라고 더 바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을 못하면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새로운 만족을 찾고자 나가는 것이죠.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과 자기 세상의 만족에 빠져서 자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이 직면하게 될 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가는 그런 절망과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청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다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성탄하신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자본주의가 약속했던 그 유토피아는 이미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갈망을 해소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자본을 가진 자나 자본을 갖지 못한 자가 모두가 다 패자가 되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직면해야 되는 것은 허무와 절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소리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죠. 그래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모든 것을 다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방식대로 살고자 사람들은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자 함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그들이 수고한 것으로 갖고 있는 그 열매는 결국 무엇입니까? 고생과 파멸이 그 가운데 있고 안식과 평강이 없는 목마름 뿐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그런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서 환상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달려왔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끝없이 펼쳐져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그런 지평선일 뿐입니다. 빛나는 미래가 아니라 여전히 황무지일 뿐입니다.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고,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성공했다고 하고 무엇인가를 가졌다라고 하는, 자본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고 있는 삶에서 결코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번영이 있는 성공을 약속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허영의 시장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인생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따져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동안 고생하며 추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었는가 따져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는가? 세상을 대충 보지 말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실제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자원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신기루와 같이 허상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지 않는다면 이 성탄을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사람들은 성탄을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은 이런 세상의 허구와 절망과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다시 세상을 봅시다.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무엇인가 얻고 무엇인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만족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은 것 채운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돈을, 세상의 힘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해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물만이 온전히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의 돈,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들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너희가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닷물과 같이 더 많은 갈증을 유발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배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나온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어떠한 형태로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있어야 되거나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라도 우리가 있어야만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적으니까 교회를 오면 사람들을 너무 많이 환영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치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에게 뭔가 큰 투자를 해야만 될 것처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뭔가 만족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에서 100%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이윤도 없이 계속해서 값없이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사 먹으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익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전체를 드리고자 하는 100% 손해보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복을 나눠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도 없었고 할 능력도 없었던 그 모든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줄 사고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탄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초청을 듣는 누구라도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면,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하고 완벽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 뒤에 나를 청종하라 라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 청종하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갈증과 어려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고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물질적인 것, 우리의 정서적인 것, 우리의 영혼,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내세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받고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갈증이 없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지혜를 따라서, 여호와의 명철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지금 여기서부터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행복은 그 자체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 자체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을 찾는 자는 결코 행복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행복과 이러한 은혜가 항상 모든 순간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이후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면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영원한 언약,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윗의 언약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될 때 영화롭게 됐을 그 상태를 예언자적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구속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된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6절 이하에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덧붙이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부르짖고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악인은 특별한 어떤 악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허무와 절망을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7절에 보세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들,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모든 방식들은 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길에 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계속해서 갈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탄식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기존의 삶의 방식, 기존의 세계관을 버리고 변혁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탄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탄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세계관, 과거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 삶의 능력이 있는 그 세계관으로 변혁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마저도 여전히 기존의 세계관의 틀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과 용서하심과 그 사죄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너희가 만약에 너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오면, 너의 세계관을 버리고 기존의 옛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따라 산다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만족과 행복과 자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변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비가 8절 이하에서 보면 비가 내려서, 그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비의 순환이 세상에서 양식을 맺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 기쁨의 그런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너희에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리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이 옳다라는 전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삶의 방식, 기존의 세계관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고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인의 길이고 불의한 길이고 결국 자기를 스스로 파멸케 하는 자기 파멸적 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거기를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빛으로 비추어 봐야 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너희에게 행복을 줬는가? 안식을 줬는가? 기쁨을 줬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비추어서 따져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추론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돼, 계시해 주셨어 등등의 이런 생각들은 아주 쉽게 접근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해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정의 충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마음수련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은 사회적인 엘리트들이 거기에 빠져가게 된 것도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를 보지 않는 겁니다. 성경으로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세계관을 점검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도 그 길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일은 어떤 거냐면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정말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옳은가라는 사실을 점검해 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현상을 분석하고 실제를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신기루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세상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바꾸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더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들, 제사장의 죄,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모든 권력들을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정직하게 선포해서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주면 축복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잡아먹을 것처럼 위협하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제사장들 또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부합하는 쪽으로 자기의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선지자 미가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얘기하느냐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죄악을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불의한 길에서 악인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나올 수 있는데 그 길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을 제시해 주죠.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도와주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버리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길을 버리면, 그 생각을 버리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길이 아름답고 복되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결코 그 갈증에서 해소되지 못합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아모스 5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을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가지 않고 우상에게로 갑니다. 자기 방식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길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갈에 있는 우상에게 가고 베델에 있는 우상에게 가고 다른 아수르와 다른 제국들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물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여호와께 나오면 사는데도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끝까지 망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결국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멸망하게 됩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는 결국 우상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상처럼 함께 멸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땅과 하늘과의 차이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봐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끝까지 대를 쌓고 도시를 건설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기 위해서 땅으로 강림하셔야만 할 정도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여전히 붙박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세계관을 떠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허물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됩니다.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 줄 아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가? 홍수가 났습니다. 지붕 위에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마침 집 옆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100년쯤 된 거대한 나무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과 딸이 함께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물살은 점점점 불어났고 지붕도 보이지 않고 거세집니다. 마침 119 구조대가 와서 그들에게 올라가려고 하지만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무도 위태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뛰어내려라 소리칩니다. 우리가 받아줄게. 아들이 먼저 용기 있게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이 보트 안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딸이 두려워하면서도 뛰어내렸는데 물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구조대원들이 그를 금세 건져냈어요. 마지막 엄마에게 다 소리칩니다. 구조대원도 소리치고 아들과 딸도 함께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엄마 뛰어내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여기에 보트에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구해줄 거예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더 튼튼해 보이는 100년이나 된 이 나무를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보트로 뛰어내릴 것인가? 그 사이에 물살은 더 세져가지고 나무와 함께 그 어머니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지금 선택이 앞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안전할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더 튼튼해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그와 같은 나무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을 감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하면 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탄의 의미를 전혀 바꿔버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탄을 감상적으로 바꾸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과 자기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 긍정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무와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직시하지 못하고 세상의 허영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추구적인 세계관의 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얻고자 성탄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성탄을 감상적인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자신과 세상, 역사를 총체적으로 다시 바라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허무와 절망, 죽음과 비탄을 보도록 합니다.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추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은 옛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정죄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나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나의 생각을 고집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세상 추구적인 옛 세계관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과 세상의 진정한 실제를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성탄은 감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직면하는 허무와 만족, 그리고 절망과 행복,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선택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받아들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라. 모든 것을 성탄의 의미에 맞게 재조정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성탄의 의미의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개혁하면 우리가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허영의 시장에서 참된 현실로 뛰어내리라는 호소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안전하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영원한 손해와 빈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타는 목마름 속에서 갈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굶주림에서 배부름으로, 갈증에서 해갈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허상에서 참된 실제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세상과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누리기는 그러한 상태로 뛰어내리라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살 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Sever the tie. 모든 세상과 연결된 세상을 의존하는 모든 줄을 끊어버릴 때 비로소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을 끊어버리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 들어오라는 긴급한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을 기뻐하며 손뼉칠 날을 바로 예고해주는 성탄, 그 성탄의 의미에 여러분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에서 참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자 밤낮으로 수고하며 참으로 배부르지 못할 것에 은을 달아주며 갈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인생의 모든 갈증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행복을 값없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아직도 우리가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길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고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러한 세계관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재조정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온전하게 복을 누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